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마지막 영상 예배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은혜 성전에 모여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박수! 너무 좋죠?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요즘 성령 충만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죠. 지난주 말씀에 믿음으로 구하면, 전심으로 구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자나깨나 성령님을 구하는 중등부가 됩시다. 오늘은 순종과 성령 충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데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순종을 통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지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가 오해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모든 일을 척척 해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시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를 사로잡으시고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능력과 은사를 발휘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동적인 자세는 절대로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인 거죠. 이것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쉬워 보이죠?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자고 하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 욥처럼 고난당할 것 같고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 같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부담스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 결심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보다는 아직 나의 것이 중요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편리한 것, 그런 것들을 더 따릅니다. 우리의 자아와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내 중심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 책에 실린 예화입니다. 목사님이 둘째 딸이 5살 때 콩쥐와 팥쥐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잘 알고 있죠? 콩쥐와 팥쥐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후에 너는 콩쥐가 되고 싶니? 팥쥐가 되고 싶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딸이 고민을 하더니 팥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죠. 보통 콩쥐가 되고 싶다고 해야 되는데 딸이 팥쥐가 되고 싶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콩쥐가 얼굴이 예쁘고 나중에 복을 받지만 보면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편하게 지내는 것은 팥쥐이기 때문에 나는 팥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나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나사로로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신 거죠. 우리는 이렇게 나 좋은 것, 나 편리한 것, 덜 힘든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나 자신이 우선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고집과 불순종했던 마음을 버린 거죠. 그때서야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시고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 고난을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셨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시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순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심부름하듯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종시키고 순종함을 어렵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것을 빼앗고 무엇을 바라시고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나요? 지갑, 에어팟, 스마트폰, 친구, 가족 여러 가지 있겠죠.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면 어떤가요? 너무 끔찍하죠? 마음이 아플 거예요.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지갑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증명사진을 지갑에 모으는 거예요. 내 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거, 가족들 거 증명사진을 다 모아서 안에 넣어놓고 카드도 여러 종류 예쁘게 잘 꽂아놓고 또 돈도 얼굴 이렇게 그림 맞춰서 예쁘게 잘 넣어놓고 그렇게 지갑을 소중히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만 생각해도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때 막 울고 마음이 너무 슬펐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나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어떤 것도 내가 아무리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모두 드릴 수 있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어땠을까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고 워낙 신앙도 좋으니까 내가 아니죠. 아브라함도 정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진짜 고민과 갈등도 많이 했을 거고, 주님 진짜 정말 마음 아픈 상태로 순종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또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고 무엇인가 준비하셨을 거라는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나요?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섰습니까? 혹시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어떤 끊어내지 못하는 은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 같이 간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성령 충만한 중등부가 되기를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하는 것.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간구할 때, 내가 자나깨나 성령님, 나 진짜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라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오늘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완전한 순종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겁니다.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라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들여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것,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열리는 현장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많은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또 하나님 코로나 확산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잠들어 있던 친구들과 예배에 소홀히 했던 친구들과 예배를 사모했던 모든 친구들을 깨어 아침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은혜 성전에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이 방역수칙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모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장 예배 재개됩니다. 깨어기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늦잠 자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마음과 뜻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마음을 다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닮기를